교회 다녔던 내게 불교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의 신자였다. 선교사 꿈꾸던 기독교 신자. 두 아이와 함께 개 받은 뒤 불자로서 공부 진행 시작. 입시기도 계기로 기복 탈피. 불교에 처음 들어선 것이 9년 전이었나 보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큰 아이가 10살 때였으니까 말이다. 대략 6살 즈음부터 할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다. 꿈이 결혼을 하지 않고 선교사가 되어서 봉사하는 것이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던 내가 어찌하다 보니 지금은 두 아들의 엄마인 제가 불자가 되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사실 여전히 기독교가 더 익숙하다. 5년 전 불교대학을 다니고 두 아이와 함께 수계를 받아서 조계종 신도중도 가지고 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늘 있었다. 이러고도 내가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자일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이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다. 매뉴얼을 따르면 그대로 신자의 삶이었다. 하지만 불교는 달랐다. 불교는 꼭 지켜야만 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부처님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르침은 꼭 따르기만 하는 매뉴얼 같은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다시 말해 불교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인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하는 능동적인 종교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불자로 생활하는 내 모습은 그저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펍에 나가고 펍당에서 삼배 올리고 의식을 따르는 게 전부일 뿐이었기에 신행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내가 과연 불자가 맞는 걸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큰 아이가 고3이 되면서 입시생을 둔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나에게 아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입시기도도 기도이지만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 노력도 하지 않고 합격시켜달라고 절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도는 단순히 복만 바라는 미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경책 같은 표현이었다.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어느새 조목조목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그 질문은 내게 돌아와 진짜 기도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누군가 입시기도를 올린다. 어느 장소에서 올리면 좋다. 이런 부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도 되는 것인가 싶어서 결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돌이켜보면 나도 나름의 수행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 108배를 하기도 하고 경전 독송이나 주력 등 수행을 많이 해본 주변 도반들이 알려주는 대로 집중 수행을 해보기도 했다. 그런데 수행을 하는 동안 전화가 온다거나 방해 요인이 생기면 무척 짜증이 나고 화가 올라왔다. 그러면서 수행을 방해한 상대방에 대한 원망까지 생겼다. 그렇게 원망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이런 생각조차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뒤따르기를 반복하다 보니 수행을 해도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짜증나는 상황만 더 늘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그 무렵 접한 것이 바로 부산 홍법사의 감사 수행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복을 빌기만 하는 기복도 아니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수행이라는 생각에 반가움이 먼저 들어 선뜻 시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의 타협이 필요했다. 중학생인 작은 아이는 꼭 해야 하냐고 불평을 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고 겨우 타일렀다. 다행히 주변에 몇몇 친구들이 감사 수행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자신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고3인 큰 아이에게는 부담 갖지 말고 엄마와 같이 하면서 일기만 써보라고 제안을 하니까 의외로 큰 아이는 선뜻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학교에 가져가서 하지는 않겠다는 조건을 밝혔다. 큰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기독교 재단의 학교이기 때문이었다. 감사 수행은 딱히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말 그대로 본인의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간편한 수행이다.
나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에 두 아이와 함께 앉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수행 노트에 일기처럼 하루의 기록을 적었다. 일기는 아이들과 함께 적었다. 나머지 기도는 다음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에 했다. 촛불을 밝히고 감사 수행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부처님 전에 예경을 올리고 발언문도 했다. 시간은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 동안 감사 수행을 완성하는 기도를 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는 두 아이가 모두 잠자리에 들고 나면 늦은 밤에 수행을 완성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뒤 비로소 아이들이 쓴 일기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홍법사 밴드에 올리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수행을 이어온 지 40일이 넘어선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내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자녀들과 함께 감사일기 써.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 느껴. 솔직한 아이들 모습의 대견. 불교,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처음 시작할 때에는 원하는 것이 참 많았다. 그런데 도반들이 쓴 감사 수행 일기를 보고 또 나도 글을 올리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 감사하는 것이 하나 둘 점점 늘어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들과 그 아이들이 쓴 감사일기를 볼 때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아이의 천진난만함에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을 때도 많았다. 하루하루 감사 수행을 반복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기분이 들었다. 피곤할 때도 있고 몸이 좀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런 감동 덕분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감사 수행에 몰입한다. 때로는 짜증이 난 상태에서 시작하기도 하지만 마무리할 때 즈음이면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기쁨이 찾아온다. 큰 아이는 아주 간단하고 간략하게 한 줄씩 적는다. 그 짧은 글을 통해서도 아이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 너무 솔직하게 적는 바람에 웃기도 한다. 좀 잘 써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은 솔직하게 적어야 된다며 능청을 떤다. 아이가 참여한 내용을 보면 살짝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적는 모습에 고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 감사 수행은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다 보니 부담도 없다. 하루 동안 수행을 하는 시간은 모두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형제가 머리를 맞대고 적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하다. 형식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글이지만 하루를 생각하면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대견하다. 그리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아이의 생활을 알 수도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감사하다. 아이들이 먼저 무엇보다도 감사 수행이니까 솔직해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오히려 엄마인 나를 가르친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불안하고 우울할 때도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감사하다 보면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오고 밝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꼭 긴 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보니 오히려 더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좋다. 감사 수행은 감히 표현하자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수행이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엄마와 멀어진다는 사춘기 아들들과도 함께 공유하게 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큰 선물까지 받았다. 사실 그 전에는 고등학생인 큰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방에 들어가면 얼굴 볼 시간도 없었다. 감사 수행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조잘조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참여할 것을 적으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꺼낸다. 고3이라 한참 예민할 시기이지만 함께 웃을 일이 더 많아진 우리 가족이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입시와 미래에 대한 부담 탓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상 같지만 지금은 아이 스스로도 지금까지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진짜 감사하다고까지 말한다. 얼마 전 중학생인 작은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해서 놀라웠다. 진심으로 엄마보다 아이들이 더 어른스럽다는 표현에 공감하고 있는 요즘이다. 불교대학을 다닐 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기독교는 수동적이고 불교는 능동적이라며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다 해도 자신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용없다는 말씀이었다.
당시에는 선뜻 와 닿지 않았던 그 말씀을 지금은 온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제 불교는 나에게 종교라기보다는 숨쉬는 공기처럼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으니 말이다.